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의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시는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예 태중에서부터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자녀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실인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지 또 나실인으로 잘 양육되어 있는지가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14장 15장에서 삼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을 보면 사실은 1절부터 보기보다는 그 앞절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랐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들이 몇 번씩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마땅하게 잘 자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기대를 한 번에 다 무너뜨립니다. 1절에서 보시면 삼손은 블레셋 딸들을 보고 좋아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들을 부모에게 바르게 교육을 받았다라면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의 이방 여인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블레셋은 격퇴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미 잘 살펴서 읽어보시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지금 당장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거냐면 딱 여인을 봤는데 보자마자 보이는 대로 그 여인에게 빠져서 바로 부모한테 돌아와서 결혼시켜줘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순하게 기록돼서 이 정황이 뭔지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사명이나 자신이 나실인으로 자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미가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2번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고 시신을 만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 것들, 포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예 손도 대지 말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것들을 분명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딱 그 여인을 보고 바로 당장 가서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그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에 섬기게 되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금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결코 이 땅에서 내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자신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말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말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혈통 중심적이고 우월주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부모가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조금 이해한 부모였다라면 야, 네 사명이 무엇이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부터 너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응하셔서 네가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모르고 네가 이룰 수 있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자신들의 혈통적인 어떤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삼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삼손의 일생에서 불편함이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늘 있었어야 될 자입니다.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직관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자신의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그 시대에 늘 해왔던 방식대로 보여지는 대로 즉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로 나실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받은 자인가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인가 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삼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체성으로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한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말씀을 깨닫기도 어렵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나 못하겠어요. 이거 작심삼일이니까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나를 한 번에 바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분들이 조국교회 안에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뭔가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는 것들이 아주 악한 것으로 여겨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말끔하게 속 시원하게 빵 뚫리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자녀에게 부모가 훈계하는 것은 아이에게 변화됨에 과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한 방에 뻥 뚫어주는 것이에요. 이 아이에게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뭔가를 계속 고민해야 될 거리를 주는 것이 훈계이고 그게 바르게 세우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고민하기 싫어하고 아주 쉽게 가는 길을 택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아주 쉽고
고민하지 않게 만들고, 설교를 듣고 나면 야,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은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구별되게 살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류 문화와 시대적 유행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를 육군으로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견을 해병대로 갔어요. 육군 옷을 입고 해병대 생활을 1년 반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병대에서 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해병대에서도 이방인이고 우리 부대 가서도 1년 6개월 만에 자대 복귀하니까 거기서도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이 굉장히 괴로워요. 두 가지 정체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함을 극도로 싫어하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좋아하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에 대해서 무리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쉬운 방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잠깐 노력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의지 그냥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되면 목사님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남의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것을 누구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착각이고 신앙생활에 큰 뒤틀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뒤틀려지면 괜찮은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에 대한 뒤틀림을 다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편한 방편대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지만 그것이 삼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다 입증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나실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만 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 삶이 너무도 이상해요.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죠. 5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이제 그의 부모와 함께 그 여인이 사는 딥나라는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약간 성경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요. 삼손이 청혼하러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뭐 하면 안 됩니까? 포도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낯설고 원래부터 부모가 주의를 시켰다라면 포도원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주의를 시키고 그렇게 그것을 마음에 심중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포도원에 들어갈 리도 없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6절에 보시면 사자를 찢어 죽여요. 찢어 죽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것을 안 가르쳤을 리는 없어요. 말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분명하게 부모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자기 욕망대로 지금 살아가는 자임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나시린은 뭘 만지면 안 됩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삼손은 사자를 죽여서 시신을 만집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청혼합니다. 또 포도원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또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만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나시린의 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람이 과연 나시린일까라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에 다시 나와요. 8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부모와 함께 그 딥나에 있는 가정에 가서 결혼 승낙을 받은 것 같고 8절부터는 이제 결혼식을 하러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그 길을 내려가는데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이거는 나시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도 시신을 만지고 시신에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들에서 죽은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야 돼요.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규례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갈수록 더 그냥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어느 게 쓴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아까 6절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냥 죽였습니까? 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죄 짓는 일에, 부정하게 되는 일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삼손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실까라는 생각들. 또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자는 썩어가서 썩으면 습기가 많고 땅바닥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벌이 그렇게 습기가 많고 그런 곳에 벌집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은 그 사자의 시체에 벌집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여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은 시신에 벌집이 생겨가지고 벌꿀이 생길 정도로, 그것도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이 일들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삼손이 하던 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제 시신에서 벌꿀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나시린인가? 라는 것들을. 그런데 삼손은 보기 좋게 시험대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떠한 고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계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들까지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이 귀한 꿀을 따다 바치는 아들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주 죽일 놈의 아들인 거죠.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면서 이 일을 속이는.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을 낳은 집안이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삼손 또한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시면 10절 이후에 이제 결혼식의 잔치에서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일간의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겠으나 이 잔치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술이 당연히 있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서 술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꿀을 먹는 삼손이 술을 거절했겠습니까? 그럴 리도 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추정하기는 이 결혼 잔치에 흥에 겨워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재물을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내기를 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무엇으로 수수께끼를 냅니까?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자랑 삼아서 수수께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는 자가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자신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을 짓밟고 있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를 죽였는데 이 사자에서 놀랍게 꿀이 나오더라. 나 봐라, 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인지는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한 것을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근거로 자기 과시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삼손은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시를 떨치고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드러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나실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삶의 방향은 이스라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블레셋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힘센 자들 위에 자신이 더 힘센 자다라는 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삼손이 얼마나 허망한 자인가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삼손의 모든 계획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3일 동안 문제를 풀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만일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면 이 협박하는 일을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삼손에게 털어놓았을 거예요. 삼손에게 털어내서 여보, 지금 내가 이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냥 옷 주고 끝냅시다. 뭐 말하든지. 남편과 의논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아내는 삼손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삼손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삼손의 가장 약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눈물로 삼손의 애간장을 녹여요. 그리고 4일 내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한테 답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삼손이 못 이기고 답을 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까지 보여주면 누구 앞에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될 사람이 한낱 여인에게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삼손이 지금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삼손이 그렇게 꿈꾸던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음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 사실을 이제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암송아지가 누굽니까?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요. 삼손도.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제 깨달아봤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드렸어야 될 자인데 삼손은 자신의 뜻에 부합한 것에 자신의 의지를 두고 거기에다 힘을 쏟았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존귀히 여겼던 그 여인은 자신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습니까? 분노하여서 이 19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노력한 걸로 이 30명의 사람들에게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다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쪽 도시 우리가 처음 보았던 딥나에서 여인과 이렇게 수수께끼 냈다가 삼손이 이제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해서 아스글론 다른 곳에서 사람을 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처음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블레셋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손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꿈꾸고 소망했던 욕망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받든지 맞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삼손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은 전부 무효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묘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을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반복적으로 임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한다라는 것은 삼손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나가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보다는 죽어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신비적으로 와서 나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이게 굉장히 쉬운 방식이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의지를 반영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와서 하시면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게 살아간 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치신다. 그 사람을 사용할 수는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조명을 잠깐 주실 수는 있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악랄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들에게 내 종아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면 이 사람이 무조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그것이 성경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요. 덩치만 크면 다 좋은 거죠. 총회장이 말하면 그게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총회장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쓰시기 위해서 그를 얼마든지 쓰고 버리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크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고뇌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주 분별력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속아요. 대형교회 힘 있는 자들에게 전부 속아 넘어가고 세뇌당합니다. 그래서 정광훈을 따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온몸을 다해서 저항하면서 앞에 나가서 막대기 들고 집회 나가고 그 노인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두 손 들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될 거라고. 우리는 하나도 의지도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됩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깔리고 우리의 소망이 다 부서져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 말씀 보시면 말 못하는 나귀도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게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어떻게 해요? 복을 선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수가 있고, 나귀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 소망과 내 기대와 내 어떠함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고통과 신음의 나날을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을 못 버리는 그 악랄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신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들, 그래서 만사 형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극악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인생의 비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이라도 경험해서 그때라도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깨닫지 않아요. 삼손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의 장인이 줘버려요. 삼손 친구한테 딸을 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만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 시련의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삼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아내가 가버린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의 처와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런 비참을 경험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화형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아내도 안 됐고 다른 내 친구의 아내가 됐다가 화형당했다. 이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블레셋과 화평하기를 꿈꿨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자기가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실 삼손이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를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섰다라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기의 의지가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을 때에 삼손은 비참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삼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사로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은혜도 못 느끼고 본인은 고통의 나날을 보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불보듯이 너무나 뻔해요. 비참과 비극과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낼 것이에요. 분명히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이 문화의 방법들, 내 형편과 상황을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의지를 밀어넣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괴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불태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서기를 원하여서 그 일에 밀어주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사형통 되기를 원하면서 박수치면서 여러분들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데 잘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괴롭고 험난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도대체 뭐요? 어떤 겁니까? 라고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칼빈주의를 외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배워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앞에 우리가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기 위한 것들의 몸부림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당신이 다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포함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지의 불태움까지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귀엽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그 뜻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불태워드리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이것도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지를 불태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방종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의지를 불태우고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방종하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아이고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핑계대면서 빠져나가, 그런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의미를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좋아서 방방. 저도 그랬어요. 신학적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해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얼마 안 지나서 인생의 큰 고통 속에 제가 머물게 됐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어요. 그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 환상 저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셨습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몇 년을 울었는지 몰라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서야 그때서 하나씩,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왜 나는 몰랐을까? 그토록 오랫동안에, 그것도 목사 아들로서 얼마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보여요. 교만하니까 지 잘난 맛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자기 의지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나마 사랑하셔서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과연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점검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말씀 배우는 길을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것들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달라 임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에 임한다는 의미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르게 알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곳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로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베푸신 구원 앞에서 우리의 참된 순종, 나의 거짓된 욕망을 꺾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